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3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오늘 수요예배 때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입니다. 사실 14장을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이 제목에 나와 있는 말씀 구절은 이제 몇 절이냐면은 15절에 나오거든요. 그렇죠? 15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기적을 일으키자 이 바울을 이제 신으로 섬기려는 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은요,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죠. 우리가 지난 13장에서 이제 바보에서 있었던 일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14장에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지역에서 벌어진 이 바울의 전도 여정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이 전도 현장에서 굉장히 다양한 스펙타클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쭉 살펴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어지죠. 이처럼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부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더 확신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어지기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고니온 지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1절로 7절에 나와 있죠. 처음으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두 사도라 칭했습니다. 그렇죠? 원래 사도라 하면 12제자를 말하는데 사도라 칭했죠. 그들이 어디예요?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도 유대인 회당에 갈 때마다 유대인들의 반발과 핍박을 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1절에 보니까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무리 핍박이 강하고 아무리 반발이 심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정된 자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 전도의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세상은 지금 이제 마귀가 왕 노릇을 하고 있죠. 왕이 아닙니다. 왕 노릇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땅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죄인된 사람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전도 사역을 할 때 방해 없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이곳에도 이제 방해자들이 이제 일어나는데요. 누구냐면요, 자기들이 이제껏 자라면서 들어온 그 인본주의적인 그 유대교에 집착하는 유대인들의 아주 집요한 방해가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했죠. 오늘 말씀을 보면 2절에 보면 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복음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인본주의적인 유대교에 너무나 철저히 빠져 있었던 까닭에 새롭게 제시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이 생명력 있는 복음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도리어 사람들을 선동해서 오히려 그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을 품도록 그렇게 이끄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 보면은 두 사도는 그곳에 오래 있었다고 했어요. 아무리 핍박이 일어나고 아무리 반발이 심하더라도 뭡니까? 오랜 시간 머물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설득하려고, 쉽게 말하면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도록. 표적과 기사를 주신 이유가 뭐래요? 이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죠.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죠. 근데 이 시대에도 많은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너에게 뭘 내려 주옵소서. 내게 뭐 기적을 내려 주옵소서. 근데요, 그런 은사를 구하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은사를 구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는데 그 은사를 하나님이 활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기적도 베푸시고요. 근데 중요한 건 4절에 보면은 이들 중에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로 그리고 반대하는 자들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그 유대교 입장에서 뭘까요? 야, 왜 쟤네들은 분란을 일으키냐, 그렇죠? 왜 나누냐 자꾸,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요, 여러분 그걸 아시겠어요? 그러면 복음은 사람들을 분란 일으키고 나누는 거냐?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 복음을 영접한 자들이 아니라 배척하는 자들에 의해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그들이 돌로 치려고 하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루스드라로 이제 이동하게 되어지죠. 다음 현장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 집착할 필요가 없죠. 왜요? 먼지를 떨고 다음 현장으로 가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영혼들과 너무나도 더욱더 힘든 그 잃어버린 형제들이 이 세상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다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죠. 그래서 옮겨간 곳이 뭐예요? 두 번째로 보니까 루스드라 지역입니다. 8절부터 21절이죠.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갔더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를 소리를 질러서 큰 소리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때 이제 이 루스드라 지역에 난리가 난 거예요. 11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이거 보면 왜 제가 재밌는 표현이라고 했냐면은 지금도 그렇거든요. 저희 사모님 같은 경우도 부산 사람이잖아요. 흥분하면 부산 방언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서 주석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루가오니아 사람이 그 장면을 보고 너무나 흥분해서 자기 그 사투리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그들에게 이 일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루스트라 지역이 원래는 헬라의 주신이 누구예요? 제우스죠. 그리고 그의 전령신인 헤르메스 신이 과거에 사람의 모양으로 그곳에 방문을 했지만은 사람들이 영접치 않아서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홍수로 멸망시켰다는 그런 전설이 그들 속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그것이 그 제우스가 그리고 또 헤르메스가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지금 왔다고 지금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들이 흥분한 거죠.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그렇죠? 문제를 보지 못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기가 막혀져.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그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복음을 증거하러 왔는데, 그러한 바울과 바나바에게 지금 그들을 우상으로 지금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소와 화환으로 그들에게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별의별 일을 다 당하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이 옷을 찢고 우리도 당신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은 이라는 중요한 표현을 15절에 하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래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헛된 일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을 했죠. 그리스도 예수 외에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로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면요, 이제껏 내가 의지했었던 것, 내가 자랑했던 것,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니까요. 더 이상 그것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헛된 일입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 외에 우선시되는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우선시되는 모든 것, 대부분이 자기죠. 그리고 사람입니다. 그리고 죄에 자꾸만 그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거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요. 그래서 복음 증거의 이유는 뭡니까? 먼저 하나님께로 먼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참된 회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참된 회개는 죄를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했죠.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는 누구만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만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라는 것은요, 연극 무대가 아닙니다. 쇼 무대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꾸미고 나를 포장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라는 곳은 어찌 보면 병원이죠. 그렇죠? 병원 가면은 내가 불편한 곳을 말해야 되잖아요. 오픈해야지 알아서 그거에 대한 처방도 해주고 약도 줘주고 사진도 찍어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로 우리가 교회에서는 내가 아픈 곳, 내가 힘든 곳, 그런 것을 다 같이 전 성도가 함께 알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요, 같이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해주고 함께 아파하고, 그런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이 복음 증거의 이유는 결국은 참된 이 믿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지나간 세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이건 뭘 말하냐면요, 지나간 세대는 이제 구약의 시대를 말하죠. 그때는 명확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모르고 자기들의 길을 가도록 그냥 놔뒀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죄를 좌시하시겠다는 표현이 아니라 어떤 뜻이냐면요, 즉각적인 심판을 유보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즉각적인 심판. 만약에 그들에게, 구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즉각적으로 다 심판하셨다고 한다면은 이미 인류는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유보했던 거예요. 그러나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은 아니다. 자연과 나를 봐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 섭리. 우리가요, 자연을 봐도요, 정말로 뭔가 불신자들도 조물주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 의사들 중에서 크리스찬 비율이 높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기보다는 이제 유신론자들이 많다고 하죠.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그리고 특히나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 이유가 뭡니까? 이제 해부학을 해보면은 이건 도저히 누가 만들지 않고는 이렇게 세밀하고 정확하고 이건 도저히 진화가 돼서 될 수 없는 뭔가 작품이다, 그런 결론이 나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그것도 믿어지겠지만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은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은혜의 복음이 나눠져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향해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마지막에 주님 오셨을 때 우리는 핑계 댈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일들이 벌어진 후에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면은 그 핍박했던, 바보에서도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무리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치고 이제 죽은 줄 알고 어떻게 해요? 시해로 끌어내죠. 근데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또 일어나서 죽은 줄 알고 밖에 버릴 정도면은 진짜 죽은 사람 같이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또 복음을 전하러 그곳에 돌아가죠. 그래서 어떤 결과를 이뤄요? 많은 사람을 이제 제자로 삼게 되어지죠. 멈추지 않는 그 전도자의 발걸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방해하는 자들과 그리고 진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자들, 누구의 열심이 더 큰가 그걸 좀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은혜의 복음을 알게 되면은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착한 열심, 선한 열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렇죠? 정말로 우리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이 한 번뿐인 인생이거든요. 이 땅에서의 삶은. 근데 이 땅에서의 삶이 긴 것 같지만 어쩌면 또 짧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은혜 앞에 날마다 세워가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자로, 거룩한 자로 세워져 나갈 때 그 짧은 시간이 영원이라는 시간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이 매일매일의 시간을 최선을 다해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뭐예요? 세 번째로 바울의 사역이죠. 22절에 28절에 정말로 이러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생을 걸고 바울을 했던 일입니다. 첫 번째로 뭐예요? 22절에 보면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얘기를 하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뭐래요? 뭐라고 합니까? 아니, 너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축복 누리다가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을 말을 하고 있죠. 가짜 복음은요, 축복만 얘기해요. 그렇죠? 축복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축복이죠. 그러면서 거짓 확신을 심어주죠. 근데 성경에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성도가 가는 길이.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진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좀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목회라는 부분도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나의 개인적인 신앙도 더 뭔가 더 많이 걸리는 것도 많고 복잡해지는 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쭉 성경도 읽고 그리고 이제 신앙 서적들을 쭉 보는데 거기서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길을 가게 되면은 성도의 길은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이 보인다. 그렇죠? 갈수록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것 같다. 오히려 안 믿을 때보다 더 뭔가 더 걸리는 것도 많고 더 힘들어지는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요, 참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정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한순간에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성화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이제 완전한 주님이 그 부활의 몸과 같이 우리 또한 완전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면서 완전히 영화되어져서 이제는 천국에 갔을 때 우리는 진짜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된대요? 하나님을 직접 보는,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참 소망은 바로 그것입니다.
모세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등 쪽 살짝 보여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존재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성부 하나님은. 그러나 이제 그때는 어떤 모습인지 모르죠.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요. 그러면서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다닐 때 그냥 가서 한 현장 가서 복음 전하다가 막 또 제자 세워지면 다음 현장 가고 그냥 단회적인 복음 증거에서 끝이지 않고요. 지속적인 신앙생활에 요람이 되는 그 은혜의 수단이 되는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2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각 교회마다 장로를 세웠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뭐예요? 그 택한 이유가 뭐예요? 정말 그들이 그 교회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양들을 섬기며 정말 전적으로 그들이 주님께 그들을 맡기면서 또한 그 성도들을 그들에게 위탁한 거죠.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을 보고 그들이 믿는 주님을 보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한 그들에게 이 생명들을 또한 맡긴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그래서 27절에 보면 뭡니까? 안디옥에 이르러 이제 교회를 모아놓고 이제 보고하게 되어지죠. 무엇을 보고합니까? 내 의를 보고했습니까? 내가 대단한 역사를 했다 그걸 말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내가 행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행한 게 아니에요. 누가 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그리고 또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그것이 얼마나 기쁘니까 선교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불강력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또한 의롭다 칭함을 받았죠. 정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베풀어 주신 은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 빚진 자죠.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정말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뜻, 그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관심이 생기겠죠. 여전히 우리가 다른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집중한다는 것은 사실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쩌면 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우리는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정말 명확히 알기를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배에 나올 때도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오죠. 그러면서 또한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정말 은혜로 누리며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가 어떠한 삶과 어떠한 모습으로 살기 원하시는지 그것에 또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라고요? 이런 헛된 일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또 내 영광을 위해, 또 높은 자리를 위해, 또 세상의 뭔가를 위해,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닌데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비밀을 날마다 발견해가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거룩한 신부로 한 사람 한 사람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든 선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통해 더욱더 주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선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